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일,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일. 9절 말씀 그대로죠.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오늘 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해요. 두 가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잠깐 이 아침에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은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면서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또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도 알게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늘 마음속에 품어야 되고 내 자식들에게도 그 일을 반드시 알려줘야 되고 내 손자들에게도 알려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 그러면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일이 뭡니까 오늘? 지금 읽어보니까 어떤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체험한 사건이죠? 시내산, 호렙산 같은 산이죠. 시내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죠.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 시내산 호렙산에 임재하셨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우주 안에 그 먼지도 안 되는 조그마한 별, 지구고, 네? 이스라엘고 산 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11절에 그 모습이 나오는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그 불이 붙어가지고 불길이 충전했다는 말은 이 불이 확 타오르면 어때요? 우리가 하늘까지 불꽃이 치솟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렙산을 전부 하나님의 불길로 확 뒤집어 씌운 거죠.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걸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불길이 뒤집어 씌웠어. 근데 산을 안 타는 거예요. 그 모세도 경험했죠, 나중에. 모세가 뭘 경험했어, 자기 인생에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로, 성령이 임할 때 불로 임한 그런 은유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주일날도 제가 설교했는데. 그래서 성령을 끄지 마라. 끄지 말라 그렇게 번역했다고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는데 그 불이 산을 다 덮었는데 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불이 덮었으면 환해야 되는데 그죠? 불이 났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여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산 전체는 막 불꽃으로 확 타지 않는 불, 신비한 불이죠. 하나님의 불로 덮여 있는데 그 위를 흑암, 어둠과 구름이 덮어서 껌껌해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진 거죠. 껌껌한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습니다. 야, 여러분 인생에 이런 경험이 있나요? 뭐 이런 진짜 불이 막 타고 막 이런 구름과 흑암이 덮이고 막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런 경험은 우리가 다 하긴 어렵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난 일들이 아마 몇 번 있겠죠. 몇 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게 없으면은 사실 힘들어요. 뭐 그게 뭐 특별한 뭐 이런 어떤 초자적인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체험했습니다. 신비한 조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와 이거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람들은 그 불기둥과 이 흑암과 구름으로 그냥 본 거죠. 그 시내산에 임재한 하나님을. 그런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침에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그런 생각들이 몇 가지 나요.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이 스쳐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날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매일 찾아오시지만은 특별히 그 체험하는 날이 있죠. 하나님을. 그런 날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강하게 체험했던 그날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건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건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잊지 않고 확신한 그 사건이죠. 그걸 잊지 말고 네 마음에서 그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네 자녀들에게도 네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손자들에게도 그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이제 쭉 나오지만은 신명기에 있어서 이 신앙교육의 가장 핵심은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의 부모님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주일학교 교육은 주일학교 교회 교육만 가지고 절대 되지 않아요. 왜? 애들은 주일학교에 한 번밖에 안 와요. 나머지 어디 있어요?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가정의 엄마 아버지예요. 엄마 아버지가 내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잊지 않고 내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걸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손주들에게 이야기해줘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걸 이야기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체험을 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절대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우리가 때로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려가지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그래서 저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말씀 설교하려니까 생각을 해봤죠. 한번 여러분도 좀 이따 개인 기도하실 때 한번 쭉 돌려보세요. 이렇게 회상해보세요. 한번 돌아오면서 그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했어. 그런 사건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 삶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굉장히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돼요. 영적으로. 왜?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때도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내가 가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도와주셨지. 저도 막 그때 막 기도 체험 막 그냥 설교 때 가끔 얘기했지만 막 진짜 이렇게 여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막 그냥 충영교회 기도원 같은 데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한 20년 전에는 그냥 기도원도 없고 그냥 플라스틱 박스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놨어요, 산에다가.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가가지고 가보니까 풀도 많이 만큼 자라고 더위가 막 여름이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그런데 막 진짜 하나님 기도를 시키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더 시간 있으면 찬송 부르면서 막 기도하는데 온몸이 땀으로 확 터지면서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도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 정말 천재지, 천재. 중세 신학 천재고 자기 인간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다 증명하려고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권을 완성하고 2권을 쓰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 미사 집전하다가 뭘 체험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하나님.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만났는데 성경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막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고 그래서 신학 대전을 쓰고 막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다음 이 토마스 아퀴나스 유명한 게 신존재 증명. 계시가 없어도 얼마든지 이성으로 하나님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중세의 그 유명한 신존재 증명 막 글을 쓰고 어느 날 새벽 예배 이렇게 저같이 신부니까 집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오늘 이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로. 이런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뭐 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신학대전 2권을 포기했습니다. 쓰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막 와서 왜 안 쓰시냐고. 다 쓰셔야지. 그랬더니 내가 이제까지 이성으로 알았던 하나님과 내가 그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다 만난 하나님, 이성으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지푸라기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연구한 중세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신앙은 체험이다. 신앙은 이성이 아니라 체험이다. 난 둘 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성도 주셨고, 그래서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되 그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는 체험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신학자들이 유럽에 가면 많아요. 지금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하나의 종교로 공부해서 신학교 교수예요. 자기가 믿지도 않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지도 않으면서 가르쳐. 이거 종교학으로 가르쳐요. 종교학으로. 평생을 성경을 연구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얼마나 이 한심한 사람들입니까? 이 지식은 뭐 말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을 이따 기도하면서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던 하나님. 혹시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어떤 거는 강력한 경험으로 찾아왔지만 어떤 것은 이렇게 부슬부슬 이가 내리는 것처럼 이슬비 은혜로 찾아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도 매일 아침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잊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그 호렙산에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정말로 인간에게 하나님 영광에게 찾아오셨어요. 호렙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섰던 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게 말씀하셨다. 뭐라 그래? 뭘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백성을 모아라. 예?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아라. 말을 하나님 말씀하실 거니까 모으라 그랬죠. 그래서 그 시내에서 다 모였잖아요. 그러면서 뭘 말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뭘 배워야 돼요? 나를 경외함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걸 부모가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만 하나님 경외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내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고 네 자녀에게도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첫째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걸 내 자식과 손주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될 뿐만 아니고 이제는 남은 인생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이죠. 네.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야 되고 그걸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 인생의 사명 중에서. 자, 그러면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배워요? 자기 스스로 배웁니까? 자기가 경험해서 배웁니까? 아니에요. 뭘로 배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 그래요. 계시의 종교.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계시. 감추어진 것을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내 보이는 걸 계시라 그러죠. 드러내 보이는 걸. 예? 구원 계획도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내 보여줬기 때문에 이 복음도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거죠.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하나님은 경외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뭡니까?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2절 시작.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체험하게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찾아오셨는데 불길이 있고 흑암과 구름이 있지만 뭐는 안 보였어요. 12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다. 이제 그 내일 설교에서 이제 우상 숭배하고 여기 연결됩니다. 이제 우상 숭배라는 말인데 내일은 하나님 형상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형상을 알지는 못해. 우리는 형상은 보여주지 않고 뭐만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만 있었다. 말씀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우리 이 유대교 예배나 여기 이 줄기를 같이 타고 있는 우리 개신교 예배에서는 이 예배가 시각적이지 않습니다. 청각적이에요. 청각적. 시각적이지 않고. 카톨릭 같은 데는 굉장히 시각적이죠. 안에 이 벽은 다 뭐예요? 유명한 화가들이 와서 그린 프레스코라 그러죠. 프레스코 벽화로 막 그리고 전장에 막 천지창조 그림도 있고 여기 형상도 있고 엄청나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함. 이 가운도 신부들 가운 엄청나잖아요. 물론 구약의 제사장들도 그런 거 입었지만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예배 핵심이 뭐예요? 형상이 보이지 않고 뭐예요? 말씀 중심의 예배. 말씀 중심의 예배. 그래서 이 종교개혁 할 때에도 카톨릭에 있는 중세교회에 있던 7가지 성례 중에 다 없애버리고 개신교는 뭐만 합니까? 성찬식하고 이 세례식 이 두 가지만 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쭈뱅길리나 이런 칼빈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굉장히 예배가 뭘 제일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오늘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얘기를 하면서 형상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 중세교회 논쟁이나 다 성경과 비춰 연구해 보면은 스빙글리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보이는 예식 그런 것들은 대폭 생략하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 교회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시간이 제일 많죠. 말씀 중심의 예배.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뭘 보는, 예? 하나님 안 보여요. 몰라요. 근데 이방 종교수는 뭘 자꾸 만들잖아요. 어떤 형상을. 만들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주신 게 이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은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죠? 예, 앞으로 십계명 말씀도 우리가 공부할 건데 십계명은 크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경외라고 생각 안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배우고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 가장 중요한 유산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겁니다.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우리 평생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체험이에요.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잊지 않고 자녀와 손주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가르쳐 주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잊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때는 십계명이지만은 이제는 성경 66권이 완전한 계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자식들이 내 손주들이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